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지난 주일에 전했던 32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배경이 지난 시간 말씀들과 동일합니다. 반복 복습 이상의 교육이 없는 줄 알고 다시 32장 말씀을 배경과 함께 요약하면은 주전 609년에 바벨론, 오늘의 이라크 주변의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났던 1차 갈그미스 전쟁에서는 바벨론 왕의 아버지 바벨론 왕과 에집트, 애굽의 바로느고와의 전쟁에서 무승부가 됩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쟁, 먼 원정길에 지치고 피곤한 애굽의 군사들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철저하게 패전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세로 주전 605년에 1차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주전 597년 2차 침략 때에는 에스겔과 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에 악한 왕 여호야긴 왕도, 여고냐 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은 3차 침략하고 1년 만입니다. 주전 588년에 3차 침략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배경은 587년이니까 1년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한나라 초나라 시대 때 초나라 병사들이 한나라를 포위하고 있을 그때에 나온 사자성어가 사면초가,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군사들의 노랫소리,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응해야 되겠기에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은 패전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왕이 왕궁중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히었습니다. 그렇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의 명령입니다. 사촌의 밭을 사라고 하는 명령, 고엘 기업물을 권리를 행사해서 어려움 당한 사촌의 밭을 사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게 되고, 그 의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말씀과 현실이 부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밭을 사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을 만난 사촌을 돕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고 단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 순교합니다. 그런데도 밭을 산 일로 예레미야 그 예언한 말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패전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가 밭을 사는 거 보니까 언젠가는 밭을 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백성들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는 실물 설교였다. 그것은 사건 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촌을 돕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줬지만 자신은 여전히 궁중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고합니다. 따라합니다. 슬프도다. 슬픈 애가를 부르는데 놀랍게도 그 가슴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한데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상황을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 보시옵소서. 지금 이 땅이 칼과 기근과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들이 역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보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은혜가 됩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고백한 대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반역한 백성들, 가증하게 행한 백성들,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 등을 돌렸던 이 백성들을 내가 70년 동안 바빌론이라고 하는 저 막대기로 징계하리라. 징계는 멸망이 아닙니다. 징계는 여러분 양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징계를 선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로 양육되고 연단, 단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해버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소중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안식년을 수백 년 지키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지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한 이 성지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겠다, 쉼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역대기 마지막에 에스라의 그런 여러분 해석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로 70년 바벨론 포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막은 없지만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3장 1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시되.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전히 시위대 감옥들에 갇혀 있습니다. 바철사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또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실 때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경 보다가 저 얼굴 보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분은 일하시면 천지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혼동공허 흑암의 땅도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름다운 코스모스 창조의 세계가 여러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분은 창조주고 여전히 그분은 온 우주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전히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고 여전히 계절을 변화시키는 분이고 여전히 여러분의 생명을 주권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1.1획도 가감없이 다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를 먼저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그 미쁘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속성이 성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라고 분명히 알려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하나님을 엘로힘, 창조주라고 할 때는 엘로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저 호렙산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네가 쓴 곳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너는 가서 저 애굽 땅에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앞에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바로가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본명, 하나님의 본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 본명 야훼는 사실 모음이 없어서 읽을 수도 없어요. 자음만 있는 글자 4개입니다. 읽을 수도 없어요. 나중에 그런 글자는 그렇게 모음이 붙여지더라 해서
여호와 했다가 야훼 했다가 마음대로 붙이는 겁니다.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거룩한 이름, 그 이름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설명하실 때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I am because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세상의 어떤 권력가도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여러분 인생도 피조물인데 유일하게 그분은 자존자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 이후로 하나님 야훼란 이름을 성경에 거론할 때마다 그 야훼는 어떨 때 거론하는가? 약속을 주실 때 거론하는 거예요. 약속하실 때마다 나는 야훼라, 나는 여호와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야훼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거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두 번째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333의 말씀이 거의 다 여러분 암송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들 함께 암송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야훼라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어가 없는 명령형의 and는 그리고가 아닙니다.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응답하리라. 시작.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어떨 때 하는 기도인가? 너무나 절박할 때 그때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바울이 옥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부르짖는 기도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절망의 자리. 아니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전히 예레미야는 12대 뜰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온 몸이 그때 상황을 자료를 이렇게 조사하고 공부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냥 편안한 몸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은 착고로 채워지고 온 몸은 사슬에 매여 있고 여러분 그 다리가 그 사슬에 의해서 스쳐서 상처가 깊어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네가 할 거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부르짖는 기도는 내 몫이다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 절망의 밤에 여러분 기도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숨통이 계셔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엑소더스 출애굽의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니까 저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이루고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징계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때마다 13번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기 13번 사이클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은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니까 온니엘을, 에웃을, 삼가를, 드보라를, 기도온을, 입다를, 입산을, 삼손은 조금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사무엘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기도를 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흠양하시는 향기라 그랬으니까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내용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응답은 예스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대로 들어주실 수 있어요.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노의 응답이에요. 거절도 응답입니다. 안 된다 그래도 응답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칼을 달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합력하여 스를 이루시는 응답의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은 웨이트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때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책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필독도서로 읽어봤는데 5만 번 응답 가운데 예스 응답보다도 아니요, 거절이 더 많아요. 웨이트가 훨씬 많아요. 30%는 그분 돌아가시고 이루어졌어요. 지금 기도해놓으면 여러분 자녀 때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응답이.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포로되기 전에 1년 전에 이제 마지막 예언으로 주신 말씀을 오늘 주시면서 내가 응답하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 거기서 구원해 줄게, 이 뜻을 바꾸어 가지고 바벨론 패전하게 할게, 그런 게 아니에요. 크고 비밀한 일들,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게 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주제가, 오늘 정책 당일을 간단하게 제가 다른 순서에 있어서 하고 뭐 특별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계획조차도 없으니까 없는데 주제만큼은 분명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 선교, 전도 이런 주제도 없어요. 총회 주제에 따라가지고 그냥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시고 저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운하셨지만 긍휼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6절 말씀이 하나님 신실한 말씀, 그 말씀대로만 저는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원고 준비해 왔는데 하나도 안 볼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만 6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너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그런 약속에 신실한 그분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데 회복할 것이라. 회복될 것인데 하나님의 회복은 치유에 있습니다. 이 성읍을 내가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할 것이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달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별명으로, 야훼는 본명이고 별명으로 주시면서 선포한 이름입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야훼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물 인생들을 달게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더니 베들레헴에서 저 모압으로 갔더니 그 희락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마라가 되었는데, 마라가 된 인생, 그 나오미를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번 제가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병든 몸이, 마음 상한 그 심령의 상처들이,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리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인생들을 치료하시는데 포도주를 쏟아붓고 기름을 쏟아부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했더니 그가 걸었고 뛰었고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게 다 성경의 치료의 회복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여러분 안타까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주 헌금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저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는 그 권원은 지시한 나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인생들을 치료하는 능력은 모세가 상징적으로 달았던 구리뱀이에요. 뱀을 본 자는 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린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치료입니다. 회복의 약속은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상황 상처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 좋은 내용이에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회복의 은혜, 주의 종들의 회복의 은혜, 7별의 회복의 은혜, 7촛대 회복의 은혜를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처음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첫 믿음을, 첫 간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패망하지만은 늘 예루살렘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처녀 예루살렘,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첫 열정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큰형님이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제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실 때는 환상 가운데 또는 꿈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의 빛을 비추는 장면이 비칩니다. 치료의 빛이 형님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치료의 강선이 비치면 정말 거짓말처럼 1년 2년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치료의 은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은혜, 회복하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장면은 처음같이 되는 거예요. 처음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천국 가시고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위로를 주시려고 전 천국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위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빌 아파트 제가 살고 있던 그 소파에 누워 있는데 제 몸이 저 하늘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여러분 천국이라고 상징하면서 내게 보여주는 그곳은 잔칫날이더라고요. 우리는 슬퍼서 어머니랑 헤어졌지만 그곳에서는 환영식이더라고. 할렐루야.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관심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찾아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82세의 어머니가 아니라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처녀 때의 모습이에요. 주름 하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알겠더라고. 그 모습인데도 처음처럼 회복할 것이라.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주님의 회복은 사죄부터 있습니다. 용서부터 있습니다. 내가 얼굴을 저들에게 돌리고 돌아보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이, 헤세드의 긍휼의 하나님이 다시 저들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것, 용서해 주겠다는 이야기, 그 모든 것을 사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홍처럼 지롱처럼 붉은 죄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귀하리라.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리라. 따라합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억도 하지 않는데요. 그걸 믿고 여러분 한 번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한 번 기도했던 거 또 덜추지 말고, 주님은 잊고 계시는데 자꾸 덜추지 말고 기도하면 그런 줄로, 용서한 줄로 믿고,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하나님, 너를 찢으셨지만 호세아 6장 말씀에 도로 낫게 할 것이라,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 헤세드를 인애를 알기를 원하노라. 예배보다도 예물보다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다 은혜로운데 그 중에 몇 절을 더 읽어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나라 망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은 정말 야훼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섭구나,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60년, 70년 만에 회복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 70년의 나라가 망하고 1948년에 나라가 1900년 만에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되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은 신실한 야훼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회파되고 비참하게 되지만은 이제 이 성이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다시 영광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패망했던 나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세계가 두려웠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 열방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경상도만한 땅입니다. 인구 다 합쳐서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는 건재하고 그 나라는 독립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모든 영역의 정상은 유대인입니다. 과학도 정상은 유대인입니다. 음악도 정상은 유대인이고 언론도 지금 정상은 유대인이에요. 기업도 정상은 유대인이에요. 모든 노벨상들은 전부 독식하고 있어요. 전쟁을 해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근대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아랍은 1억이 연합했습니다. 다 합쳐봤다 10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6일 만에 집니다. 10일 만에 집니다. 10일 만에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그 땅은 다시 영광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예요. 팔레스틴 분쟁은 계속되는 나라인데도 세계 열방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을 성지라고 순례하는 거예요. 저도 못 가봤는데 제가 원래는 내년이 한갑이라 가지고 그거 가려고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좀 무산될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끝나면 함께 성지 가십시다. 할렐루야. 성지가 된 거예요. 아멘 하소. 할렐루야. 성지가 된 거예요. 그대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회복될 것이고 이 이름 때문에 이 역사 때문에 열방이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내려오는데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봐도 얼마나 그분은 신실하시고 얼마나 풍성한 회복인지를 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며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70년 동안 어느 한 여러분 집을 두고 폐허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면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70년 동안 폐허된 예루살렘 성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그 없는 것 투성이 땅에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날 것이다. 기뻐하는 소리가 날 것이다. 신랑의 소리가 날 것이다.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려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애기들 소리가 들리지. 애기 울음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왜 농촌이 지금 절망적입니까? 어촌이 왜 절망적입니까? 신랑 신부의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애기들 소리가 없는 거예요. 학교들이 다 폐교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비혼주의자가 많아요. 독신주의자가 많아요. 결혼해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시대. 여러분 다시 저는 청년들 속에 결혼의 새로운 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아멘 좀 하소. 아멘 안 하네. 저 노청년도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회복의 소리 얼마나 희망적인 소리. 그건 다시 저는 우리 땅이 더 좋아지고 회복되어서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이 자살공화국이라고는 모든 오명을 내어버려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루 36명이 훨씬 더 넘어가 버렸어요. 다시 청년들이 희망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날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회복도 귀한데 보니까 여기에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그분은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던 그런 소리가,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회복의 여러분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자의 기도대로 그런 회복의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처럼 될 것이라. 그 이전에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 은혜의 회복의 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2절 한 절만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아멘. 저는 이런 놀라운 주님이 목자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회복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리더들이 온 영역에 세워지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런 지도자들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지만은 여기에 말씀하시는 목자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자막 없지만 우리 14절 15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이 밑줄 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약속을 암시하면서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 다윗의 가지, 의로운 가지, 이새의 뿌리는 전부 메시아 언약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만 보여야 하고, 결국은 그분이 이 땅의 목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교회의 목자가 돼야 되고, 그 본질을 회복하고 하는 그런 회복의 날,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셔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 그분이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목자시니까 크게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있어야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양을 길러봐서 알아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불안하면 잠을 안 잡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은 평안하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눕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의 회복,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으로 믿고 우리의 몫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몫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축복입니다. 이루어 주시든 거절하시든 기다리라 하시든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정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신실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물에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슬에 매인 것 같아요.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덫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명령이 있습니다. 영적인 숨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되어서 주님의 입술로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라. 영혼아 어찌하여 실망하느냐. 시인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